오늘은 한소망교회가 창립 30주년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주일입니다. 예수 사랑 30년 하루같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달려왔던 우리 30년 여정,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너무 행복해서 춤을 출 때도 있었지만 가슴이 아파서 밤을 지새우며 울었던 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허치가 웃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철렁철렁 가슴 내려앉는 나를 놀라게 했던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어려웠던 생각이 하나도 나지가 않아요. 행복했던 일, 기뻤던 일, 감사했던 일들만 가슴에 가득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 기도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은혜 가운데 살아서 그렇구나. 내 힘, 내 재주로 달려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힘겨웠을 것이고 너덜너덜 가슴에 상처만 남아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감사만 가득한 것이 지난 30년 예수 사랑, 교회 사랑 30년을 하루같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드리니까 성경의 한 인물도 부족한 저처럼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하는 말씀이지요. 한소망교회 30년을 섬기면서 왜 이렇게 행복하기만 했을까?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 왜 감사하기만 할까? 지난 30년 우리 교회는 본질과 씨름에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뭘까?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할 때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교회의 문들을 열어보고 이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교회, 마지막 때에 성령이 세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 본질과 씨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처럼 약점이 많은 인물이고 걸핏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가 많은 인물입니다. 못나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선택하여 위대한 일을 이 땅에 펼쳐간다고 한다면 역시 그 사람 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못난 사람, 약한 사람, 허물과 실수를 많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걸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역사가 한소망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야곱이라는 인물을 한번 드라마 무대에 올려보고 싶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말할 때에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야곱이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1막 무대가 거쳐지면은 한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가 잉태되어 있습니다. 둘이서 서로 형이라고 싸움박질을 합니다. 먼저 나가겠다고 싸우다가 동생의 형 발목을 붙들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남의 발목을 붙들고 시기하는 자식, 태클 거는 자식,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야곱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2막 형은 사내답게 생겼습니다. 사냥을 좋아합니다. 영맹하고도 무쌍합니다. 근데 이 동생은 생긴 것도 차라리 여자처럼 보여지곤
했습니다. 엄마 치마자를 부둥켜 안고 엄마 뒤를 절절절절 따라다닙니다. 어느 날 엄마의 심부름으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형이 사냥터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땀을 뻘뻘 흘리며 나타납니다. 아우야, 그 팥죽 한 그릇 내게 다오. 그랬더니 그 장자의 명분, 형이란 이름을 나한테 팔면 팥죽 주지. 아니 내가 나한테 형이라 부른다 한들 동생이 형 되고 형이 아우 되겠나? 형, 팥죽 한 그릇. 이것이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일이 되었던 거지요. 제3막입니다. 기다리면 될 터인데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은 틀복숭이인데 아우는 털이 없습니다. 형처럼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게 되는 거지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외삼촌 라반에게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도 속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7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첫날 밤 자고 났더니 그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못난이 레아였던 것이죠. 파자마 바람으로 달려나가서 왜 나를 속이냐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때 외삼촌 라반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 아이가 둘째보다도 먼저 가는 법이 없다. 여기 첫째 아이 형이란 말이 베케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름하여 에서를 상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맏아들 장자를 상징하게 하는 단어 베케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는 동생으로 태어나 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쪽 지방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너는 털이 없지만은 틀복숭이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속였듯이 변장한 너를 너희 아버지가 몰라봤듯이 변장한 언니 레아를 너도 몰라보고 착각하고 속았던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 얘기죠. 너희 아비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깜깜한 상태에서 너한테 속았어. 너를 생각해봐라. 한밤중 앞이 보이지 않은 깜깜한 상황 속에서 너도 레아에게 속은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네 꾀로 네 재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이 레아가 베키야 장자를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네 재주, 네 계획, 네가 남을 속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펼쳐지는 것이 제4막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이지요. 28장 한 장 앞으로 가면은 제4막이 펼쳐집니다. 형과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밤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베개 삼아서 그날 밤 잠을 청하는데 하늘이 환해지더니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닥다리는 사실은 올라가는 달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지는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 곁에 계신 분 아니었어? 하나님은 내 아비 이삭 곁에 계신 분 아니었어?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할아버지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와,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내게 말씀하셔. 네 꿈을 내가 인정한다. 네 꿈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와, 나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데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와, 여기가 하나님 계신 전이로구나. 베고 자든 돌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성전이지 여기가 성전이야.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거기 계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막다른 골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지금 병들었는데,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나는 지금 넘어져 있는데 어찌하란 말인가?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지, 꿈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듯이 너 인생 여정, 네 교회 생활, 네 신앙 생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지킬 거야, 보호할 거야, 인도할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임마누엘, 여러분 30년 하루같이 살았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이 경험, 은혜 받은 이 경험, 이걸 알고 펼쳐지는 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5번째 마귀 무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29장 1절 문을 열면 야곱이 길을 떠나,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개역 번역에 보면 야곱이 발행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던, 내가 왜 지금 도망가는지 막막해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야 될 이유, 목적을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 목적과 비전을 알고 나니,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의 이유를 알고 나니 그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그런 뜻입니다. 꿈꾸었던 이 베델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그 거리는 자그마치 640km, 사막을 지나서 강을 건너 산을 넘고, 여러분 이 험한 길을 홀로 지금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나니 힘들다, 어렵다, 어디로 가야 하지 쩔쩔매는 장면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사건들을 생략하고 기록했을까요? 하나님 만나니, 목적을 알고 나니,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나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힘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길이 없는데 선명한 길이 있는 사람처럼 1600리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마을에서 온 양치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야곱이 입을 열어서 내 형제여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내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없는 단어입니다. 모두가 경쟁자요, 짓밟아야 될 대상이요, 속여야 될 대상이요, 짓밟고 일어서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원수들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내 형제여 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은혜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어제 그 태양이 아닙니다. 아침 식탁에 앉는 그 밥 한 그릇이 어제 먹던 밥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여러분 은혜 받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야곱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은혜에 푹 젖어서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을 만났을 때 라헬이 몰고 다니는 양떼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라헬의 우물이 큰 바위로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아마 장정들 며칠서 그걸 굴려서 밀어냈던 모양인데 야곱이 그 돌을 번쩍 들어서 옮깁니다. 그리고 물을 먹입니다. 29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가까운 친척을 만났을 때에 입 맞추는 것은 아마 그 마을 풍습일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소리내어 울었다는 이 기록은 보통 기록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처음 만난 친척 라헬을 만나고 소리내어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동행한다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네. 목적지가 외삼촌 라반 집안이라고 했더니 드디어 만났구나.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감격 때문에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의 가족들을 만나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충분히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삼촌이 부르더니, 얘야, 네가 내 조카이기는 하지만은 어찌 그냥 일을 하겠느냐, 품삯을 정하자, 보수를 말해봐라.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삼촌,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 라헬을 제 아내로 허락하시면은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어드린 20절 멋진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며칠같이 지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의 기록이 좀 이상해요. 내 상식하고는 좀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시간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남자들이 군대 가서 제대 날짜 받고 나면은 하루가 한 달, 1년 같아요. 휴가 날짜 받고 나면은 하루가 한 달, 1년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7년이 하루 같은 게 아니라 하루가 7년 같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내게 주시는 말씀 만나면,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힘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7년을 며칠같이 지냈다는 얘기예요. 섬기고 섬겨도, 드리고 또 드려도 언제나 이 마음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어떻게 더 교회를 사랑하지, 어떻게 더 멋진 교회를 만들지, 늘 아신 마음 뿐일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사랑 주셨어요. 더 어떻게 죄를 사랑할까? 더 내가 은혜를 베풀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늘 아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지요. 한소망 교회가 개척되기 전,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1990년 한 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씨름을 하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섬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 제게 주셨던 그 청년 신학도 시절 주셨던 그 꿈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뭡니까?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섬기는 이 교회를 개혁하고 성장시켜서 평생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저를 교육팀의 한 멤버로 불러주셨어요. 거등부를 맡고 다음 세대를 인도하는 팀 목회를 하도록 초청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작년 재작년에 포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바로 그 교회에서 38살 어린 나이에 후임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지만 대단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개척교회를 해야 될 것인가, 1년 동안 씨름하는 한 해였습니다. 40일 작정,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또 10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가 마쳐질 그 무렵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귀로 들은 것 아니지만은 기도 시간마다 동일한 메시지가, 동일한 질문이, 동일한 말씀이 내게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종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아닌데 기도 시간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 씨름하는 그 씨름이 네 야망, 내 꿈, 너를 살리기 위하여 하는 씨름이더냐,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씨름이더냐?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심장 속에는 그 교회를 찾기 위한 제 몸부림이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거침없이 대답했죠. 주님 믿죠. 그 말고 네가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신뢰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부흥이 아니라 재정 부흥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부흥, 영적인 부흥으로 네가 인도받을 준비가 되느냐? 나만 믿고 따를 준비가 되느냐?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났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길 내는 길 말고 정말 외로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때는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가본 길이라면은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한서망 교회입니다. 그리하여 친구의 소개로 찾아와서 나와 함께 개척하자.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목사님은 기도만 하고 모든 재정 문제, 나머지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걸 내가 다 감당한다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응답받은 게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거절했습니다. 한 교회가 너무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배당을 지어서 주겠다는 선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부흥되는 교회를 보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예배당 지어서 주겠다는 선한 제안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생도 내 몫이요 우리도 우리 몫이요 피를 흘려도 우리 한서망 가족들과 내가 흘려야 될 피라고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30년 만에 아무것도 없던 교회가 교단과 한국교회 중심에 절정에 섰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건물도 있습니다. 이제 영향력도 생겼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개척의 정신을 잃어버린 성물로 우리는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소망교회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힘도 능력도 자산도 없습니다. 한소망교회는 오직 복음을 가진 복음의 부자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한소망교회는 오직 말씀, 성령만 가진,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만 우리의 자산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 한소망교회가 발행하여 또 다음 목표를 향하여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던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또 다른 30년이 흘러가 60주년을 맞이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60년 예수 사랑에 우리는 예수 사랑, 교회 사랑, 50년 하루같이, 60년 며칠같이